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모습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가르침을 전파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나아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 마음에 쓸쓸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이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 1, 2절을 보면 이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많은 무리, 특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런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오히려 6절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 11절에 보면 이 11절 역시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세상, 이 많은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고치는 목적인 이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의 말씀들을 보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자면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추수하는 것, 나아가 무엇인가를 고치는 것, 정말로 이 생명에 위급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이 손 마른 자 역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생명에 위급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치거나 회복시켜주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한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의 앞에 왔을 때, 특히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를 보면서 고치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 안식일의 기준을 설정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2장 28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안식일의 주인, 나아가 이 안식일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립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란 첫째로 이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이 예배의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예배를,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 이 망가진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이 아닌 구원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안식이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그 안식일의 개념을 구원으로 정립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복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안식은 이제 이 구원의 개념으로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을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병든 자들은 성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병든 자들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제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에서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 나아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자들, 병든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서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며 참된 생명,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자 메시아로서 이 부정한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 사실을 막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주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실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무수히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는, 말씀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나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말씀들이 주어집니까? 새벽에도 말씀이 주어지고 주일에도 말씀이 들려지고 나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아가 이 어제 들었던 말씀, 이 주일의 말씀 설교 제목과 이 설교 본문, 나아가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물가물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이 1절에서 6절과 같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주위로 많은 이들이 몰려 애워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져 어떠한 기적이라도 맛보기 위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활동, 이 기적의 활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 그분의 높으심을 드러내며 오히려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기적에만 초점 맞추어라 라고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영적 무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주변에 있는 것에 맴돌게 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 7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이들도 역시 이 많은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 복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맛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하실 일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믿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이 시험에 이 세상과 같이 이 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어제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초청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한 성도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새 힘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가지며 그 힘을 갖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이기며 넘어지지 않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